여러분, 혹시 꿈을 꾼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꿈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꿈속에 담긴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적 꿈이 7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7가지의 예언적이고도 강력한 방법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꿈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천사에 관한 꿈. 첫 번째 예언적인 꿈은 천사에 관한 꿈입니다. 천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보호자, 그리고 안내자로 자주 등장하죠. 천사를 꿈에서 보게 되었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중요한 경고나 지시를 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구절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던 중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꿈을 꾸었고 꿈에서 본 사닥다리와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상징합니다. 또한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도 꿈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이 구절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알았을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 조용히 그녀를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사적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주신 이 지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요셉은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에 대한 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꿈속에서 천사를 보았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자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꿈. 두 번째로 우리는 목소리를 듣는 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꿈속에서 듣는 것은 매우 신성한 경험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구절은 어린 사무엘이 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사건을 묘사합니다. 당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번에 걸쳐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려주었고 사무엘은 이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 꿈은 사무엘이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솔로몬의 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부나 권력이 아닌 지혜를 구했고 이로 인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정의로운 왕으로 기억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꿈속에서 지혜를 구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동물에 관한 꿈. 세 번째 유형은 동물에 관한 꿈입니다. 동물들은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을 지니며 특정 동물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성격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한 것이라. 이 구절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꾼 꿈을 설명하며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임을 요셉이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파라오는 꿈속에서 7마리의 살찐 소와 7마리의 야윈 소를 보았고 이는 곧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상징했습니다. 요셉은 이를 해석하여 이집트를 구할 방법을 제안했고 이는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동물인 소는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으며 꿈속의 소들은 앞으로 올 경제적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 구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4마리 괴물이 바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괴물들은 각각 역사적으로 등장할 강력한 제국들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의 꿈에서 나타난 동물들은 특정 왕국을 나타내며 그 왕국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종종 미래의 중요한 사건이나 개인의 운명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쓰입니다. 무지개에 관한 꿈. 무지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상징으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구절은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이 세상과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지개에 대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숫자에 관한 꿈.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며 꿈속에서 나타나는 숫자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고유한 상징성을 가지며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면 애굽 땅에서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리니. 이 구절은 파라오의 꿈에서 나온 숫자
7이 풍년과 기근의 기간을 상징함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창조의 7일,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상징하는 등 성경 전반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파라오의 꿈에서 숫자 7은 다가올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예언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집트가 기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들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구절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설명하는 구절로 하나님께서 왕이 7년 동안 미쳐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7번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완전한 주기를 상징하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이러한 완전한 순환, 혹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완벽한 과정을 상징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멘토에 관한 꿈. 5번째는 멘토에 관한 꿈입니다. 꿈에서 목회자나 스승이 등장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멘토나 스승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보내신 영적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구절은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에서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꿈에서는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요셉이 앞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꿈을 듣고 질투했지만 결국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고 그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꿈. 마지막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꿈을 이야기해 봅시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보 기도의 강력한 형태이며 이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통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구절은 욥이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상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이는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나눈 이 7가지 예언적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 의미를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